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다 함께.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잘 승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받아서 한 주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중에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세월을 아껴라. 예. 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틈틈이 봐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굉장히 빠른 발걸음으로 주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네. 지금 뉴스나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게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원숭이 두 창을 엠폭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10번째 환자가 나왔다. 확진자가.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역사회죠. 왜냐면 터치로 옮기는 거니까. 그것이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어떤 성병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옮겨간다는 거에 대해서 뉴스는 말하지 않죠. 그것이 PC의 영향 아닙니까?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인종적으로 심지어 이제 인종적인 차별도 하죠. 등등 어쨌든 그런 부분들하고 올 연말부터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 더 무섭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디에다 서야 될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 이 삼성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적자가 엄청나고 그러니 그 계열사들하고 그 연결된 일하는 곳에 있는 연결된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점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그러면서 동시에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깨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제 번역상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킹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만 100% 이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상의 차이점이 있고 그 원어를 가지고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사실 2장 12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13절에도 보면 어린 자녀들아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가 사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개역성경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12절에는 그냥 자녀들아 하고 또 13절이 아니라 이제 이 어린 자녀들아가 14절로 붙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장절을 나눌 때 좀 차이점도 있는데, 그냥 아이들아,
이렇게 하거나 어린 자녀들 이렇게 번역을 해놓더라고요. 근데 단어를 보면 단어의 의미가 좀 달라서 먼저 12절에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의 원어는 테크니오라는 단어예요. 테크니온.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는 파이디온.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테크니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실은 모든 세대를 의미하는 게 바로 넓은 의미에서 테크니온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체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해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는 테크니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테크니온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얼마 나이가 많았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나이가 이미 충분히 드셨고 사도들은 다 없어요. 순교당하고 없는 시대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썼고 이제 요한 1, 2, 3서를 써나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는 정말 마지막 노년의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고 그 제자들이 뭐 교부들이 있었고 그 시대에 정말 믿음의 훌륭한 그 연합과 승계가 이루어졌던 분들이 계셨죠. 이 자녀들 안에 이 테크니온이라는 자녀들 안에 바로 그런 교부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훌륭한 분들, 순교했던 분들, 초대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삶과 믿음을 불살았던 귀한 종들의 이름이 여기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같은 존재가 지금 그때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요한이 원래 좀 젊거든요. 저희가 뮤지컬에서는 이렇게 젊게 안 나오고 표현이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굉장히 어리게 나와 있고 물론 그래도 낚시를 했습니다. 그물도 던지고 그렇지만 젊은 축에 속해 있었죠. 어쨌든 그 마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나의 자녀들아 할 때 그 단어 안에 사도의 정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예요. 우리 인생은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빛으로 빛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러분 저절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바꾸려고 되게 애를 써요. 진짜 그런 내용들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무슨 강의들 이렇게 흘쩍흘쩍 보면 진짜 죄송한데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까? 그런 강의 막 하잖아요. 부자 되는 법. 어떤 사람이 재산이 5천억인데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하죠. 재산이 5천억에다가 자기가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한국에 자기한테 강의를 듣는 사장들이 1000명이래. 그건 뽐낼 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솔직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목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2절에 시작되는 이 단어는 어린 자녀들하고 했지만 사실은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전 세대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우리 죄의 뿌리가 있어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구하면 비록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과정과 절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엎드려지진 않아요. 엎드려진다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이 아버지들이 나오고 13절에 보세요. 아버지들아, 이렇게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고 젊은이들아,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아. 여기 지금 연령적으로 보면 여기 세대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단어죠. 사실 아비들아 했을 때, 아버지들아 했을 때 거긴 뭐 최상위 정말 영적인 리더들, 교부들,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모든 환난과 그런 모든 핍박을 다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던 리더들이 여기 지금 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근데 어쨌든 사도 요한이 그의 후계자들을 볼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별 말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그분은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셔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주차자가 되셨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설계자. 할렐루야. 창조의 설계자. 창조의 실행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 어린 양에게로 그 두루마기, 아무도 그 두루마기를 펼 자가 없어요. 임봉된 두루마기에 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장로님한테 혼나죠. 울지 마라. 책망을 받고.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역사의 무대가 이제 온 우주의 포커스,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맞춰줘요. 그러면서 계시록이 풀어지는데 너무나 놀라운 인이 떼지면서, 인이 다 펴지면 하늘이 반시 동안 잠잠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과 함께 땅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영혼들의 추수가 이루어지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맞춰지면서 천년 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왕국이 드디어 천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발전과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지금 핫한 이슈가 뭐예요? 이 세상에? 챗 GPT 가지고 난리죠. 목사님들도 이것을 설교에 응용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필요할 때 저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좋은 책들, 성경, 텍스트로 된 것을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챗 GPT.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년왕국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니까요. 천군과 천사가 보좌가 하늘로 땅으로 내려와서 주님의 천군과 천사가 그분을 진치고 온 열방이 초막절에 그분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다 올라오고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문명과 과학과 기술과 모든 것들, 의학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초자연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연과 초자연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지만 그때는 이미 초자연이에요. 왜?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고, 걸어만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날아다니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그때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상상합니까? 보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보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예수님과 눈을 맞춰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 예배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밀려 들어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예배죠. 사실 제 동생이 장가를 갔거든요.
늦게 갔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과 그 절차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3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분별을 좀 했었어요. 분별을 좀 해봤어요. 내용을 다 말할 수도 없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좀 제 마음에 좀 섭섭했던 건 뭐냐면 좀 더 예수님의 진짜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안 나왔어, 설교에. 물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기 참 쉬운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쉽잖아요. 네가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믿음도 좋아지고 네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네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고 고백했고 성령의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이 일단 그 생명이 출발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 그 어린 자녀들은 젊은이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젊은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이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1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자들이 젊은이들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겨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영적인 성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더 성장했을 때 영적 싸움을 거듭하면서 잘하고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생겨나고 이 부분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때 우리 그 젊은이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도록 너희는 사모하고 기도하라. 젊은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함이 필요해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 뒷부분에 보면 청년들이 강하다고 해요. 강하다. 강한 것은 좋은 것이죠. 무엇에 강해야 되는가? 어떻게 강해졌는가? 그들이 강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강한 비결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회 하는데 항상 음성 듣기를 하려고 저희가 애를 쓰잖아요. 물론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거 안 보여주실 때도 많지만 그냥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잠잠히 있는데 제 눈에 한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중세시 때 봤던 그 검이 있잖아요. 그 검이 테이블 위에 긴 검이 딱 놓여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영화죠? 하여튼 그런 검이 나오는 영화 많잖아요. 반지의 제왕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막 전쟁할 때. 그럼 멋있는 검이 딱 놓여 있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되기를 하나님 말씀이구나.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하나님께서 이 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검을 날카롭게 가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한번 휘둘렀을 때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뵐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기도 손질을 해보고 회도 손질을 해봤는데 칼이 날카롭지 않으면 정말 이거 그냥 곤욕입니다. 진짜. 근데 칼이 날카로우면요 고기를 썰 때
예, 뭐 이런 거 고기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잘 껍질부터 잘 뜯어내서 정말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몇 센치 간격으로 탁탁탁 썰을 때 칼이 날카롭게 들어야 예, 예쁘게 이쁜 모양이 잘 나요. 근데 칼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칼도 중요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한 번 듣고 주일날 흘러가고 주중에 그냥 온갖 세상의 게 다 들어와. 막 세상에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 처리 막 이런 게 들어오고 막 유튜브 내용들, 세상의 뉴스들 온갖 것들이 문화와 막 뮤직비디오와 막 드라마와 이런 게 다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니까 말씀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겠습니까? 거한다는 건 자주 읽고 자주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거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한 자가 됩니까? 말씀이 들어온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 예. 솔직히 말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똑똑하고 잘나봤자 질그릇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 다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성과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마음 기쁘잖아요. 어디서 기쁨이 옵니까? 30만 원짜리 뷔페 먹으면 기쁜가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 힘들어요. 적당히 먹는 게 낫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예쁜 옷 입고 아이폰 얼마나 나왔네요? 아이폰 14? 뭐 프로? 아이팟? 뭐 100만 원짜리 뭐 헤드셋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 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린 양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청년들아 하면서 청년들이 제일 길어 내용이 나의 어린 자녀들아도 짧고요 아비들아도 짧아요. 왜냐하면 아비들은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잔소리할 것도 없고 격려할 것도 없어. 그냥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음이라 그러면 그 말 안에 다 끝난 거야. 왜? 너희가 그분을 안다는데 주님같이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험적으로 삶을 통해 알아온 그 연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야 한마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칭할 때 뭐 승은 안승은 그러면 예수님이 안승은 I know 끝나는 거야. 여기 대해서 뭐 길게 막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아멘. 태초부터 계신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시는 이 마지막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은 강하게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신령한 은혜, 우리 캠프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져야 됩니다. 예. 저도 주중에 그런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제가 주일날 메말라서 말씀을 잘 못 전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부어져요. 오늘도 교회에 이제 걸어서 오면서 이어폰 꽂고 한량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막 찬양하면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흥얼흥얼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는데요. 갑자기 한 3분의 2 지점쯤 왔을 때 갑자기 제 머리가 감전됐어요. 그래갖고 머리가 막 표현을 못하겠어요. 막 감전이 되었고 사랑의 감전이 돼서 와 좋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삶이고 여러분 신령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못합니다. 여러분 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거해야 되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의 전략을 보세요. 마귀가 처음에는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요 그 다음에는 유인책을 갖다 써요. 달콤한 세상을 제한하고 유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승리에 취하지 말고 젊은이들아 너희가 승리했느냐? 한 번 승리했다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을 주의해라. 사단이 유혹하에 들어온다는 것이. 발람과 발락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못해요. 여호와의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지켜 보호하기 때문에 저주를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교통사고, 그 위험과 이 마약이 풀려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시즌.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잡을 수도 없고 인터넷을 뒤지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아이들까지도 마약에 중독이 돼서 휘청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은 안전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음료 같은 거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갖고 다니면서 물을 한 방울이면 여러분 기억도 안 나고 그 다음 날이면은 기억이 안 난대요. 뭘 했는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보호해야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화를 참지를 못해요. 사탄이 미쳐서 날뛰는 그런 시대. 우리가 더욱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제 우리를 회유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강한 무기로 예수님조차도 유혹하려고 했던 그 무기 가지고 그 하와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죄를 짓게 했던 그 유혹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정말 잘 대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새로운 출생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정서에 따라 다르고 점점점 눈물이 많아져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듣다가도 눈물이 나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그 주님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훌륭하고 놀라워서 뭘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인데 왜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말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주님, 내 자랑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했던, 우리가 주님을 인정했던 그 장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아이들에서 청년으로 또한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여러분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거듭났어도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요.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저도 부교육자 때 그걸 했어요. 알파 코스라고 했어요. 뭐 금리빨로 바뀐다고 그러고 뭐 한동안 막 지금도 금리빨로 바뀐다고 그러고 뭐 금가로 떨어진다고 막 그러는데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알파 코스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성경의 사람들을 쉽게 교회에 정착한다고 했던 열린 예배라든지 그 유명한 새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의 문제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대에 들어오면서 캐톨릭과 연합으로 가고 있고 이슬람과 연합으로 가고 있고 종교 통합으로 가면서 음란한 음료로서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새로운 신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사랑해주면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고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집사님, 직분자가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직분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받아야 되는 것이 직분인 줄 믿습니다. 특히 직분. 저희 교회도 뭐 그런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기도 중에 하나님 원하시면 직분자들을 세우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미 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직분을 얻기 위해 교회에다가 금액을 정해놓고 헌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근거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분들을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 자녀들이 본이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숙한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음으로 분량껏 헌금을 한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거를 정해놓고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성경 어디에도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질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지가 나와 있죠. 자, 15절과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래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뜻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곳에 사랑하지 않는 관계들이 사랑하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회복시키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만들어졌는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양쪽 가정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될까요? 나빠져야 될까요? 좋아져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사랑이란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원어로 보면 코스모스예요. 오늘 나온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를 저 아래로 끌어당기는 무서운 삶의 경향이다. 때로는 바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온 우주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나온 불순종의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그 모든 영향력,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성경에서 어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의 효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돌아온다면 그 놀라운 효력이 그에게 실제가 되겠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바로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강렬한 욕망이죠. 육신은 인간 속에 있는 죄의 거처예요. 우리 내면 안에 죄가 거하는 거처가 바로 육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반복해 진다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그 죄를 짓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강렬한 욕망은 부패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유혹이에요. 우리 안에서 유혹이 흘러나오죠, 계속. 그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탐욕,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사람이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부분이 남아있어야지. 혹시 하나님의 통치를 100% 수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인정한다면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꾸 그것을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 과정에 있었고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잘못된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훈련이 성령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꿈에 여러분 이런 꿈 꼭 꾸신 적 있어요? 진짜 기분 나빠요. 어떤 꿈이냐면 대학을 다니는데 강의를 듣고 꿈에 강의를 들어요. 근데 졸업식이에요. 졸업식인데 학점이 미달됐어. 진짜 기분 나빠요, 여러분.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이 충격적인 그 기분,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즌에는 과목이 2과목이에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는데 또 그런 꿈을 또 꿨는데 1과목이에요. 이수를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는 거야. 답답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너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과목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참 연약한 존재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자, 외부에서 오는 유혹에 넘어가는 정욕을 말해요. 눈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이 안목의 정욕이요, 정욕의 출발점인 경우가 되게 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무엇인가 눈으로 바라볼 때 다가오는 정욕들. 그리고 눈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욕심, 음욕, 탐욕 등등. 어떤 것이든 눈으로 보면서 한없이 욕심을 갖게 되는 경우, 안목의 정욕입니다. 근데 이런 안목의 정욕이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처음 정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예수님 유혹하려 할 때 안목의 정욕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사용했잖아요.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그러나 넘어오지 않으셨죠, 당연히.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나 하와가 안목의 정욕으로 첫 번째 죄악을 저질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죠.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했을 때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넘어갔을까요? 만약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거해서 강하였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아담을 통해서 전해줬던 그 하나님 말씀을 그가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잘 몰랐어요. 예, 말씀을 오해했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려한 옷, 명품, 자동차. 물론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소박하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네.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저희 교회에 그런 화려한 분이 들어오실지 마세라티를 타고 막 들어와서 롤렉스를 차고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그러진 않죠. 오셔도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누가 오든 국회의원이 오더라도 눈물 흘려 회개하는 걸 저는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세상 체제를 특징짓는 허영심이에요. 자기 과시, 오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돈이 좀 생기면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국회의원 되려고 여러분 돈 많이 뿌리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걷어요. 그죠? 대통령 되려고도 많이 또 뿌리고 또 그러면 또 알게 모르게 막 그 자식들로 다 해먹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도 해먹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또 얼마나 또 중국에서 많이 해먹고 있는지. 예. 죄가 있다고 다 그 자리에서 벌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인기, 권력, 잘생김. 여러분이 현대에 얼마나 인기, 권력, 잘생김, 외모, 학력, 가문, 지식, 출신 얼마나 따집니까? 막 진짜 뭐 연예인 한 명 지나가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조금 잘생기면 요새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도 막 누구 하나가 좀 인물이 괜찮으면 애들이 막 딴 반에서 구경하러 온대요. 그런 시대예요, 그냥. 외모가 능력이에요, 외모가. 그러나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악에 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유혹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지켜야 되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명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아라. 여러분 10계명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붙잡고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게 10계명이 뭐 어렵게 말할 거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쳐주신 이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이 안에 왜 계명이라는 걸 주셨냐면 이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면 안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벗어날 때 이제 위험이 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이런 부분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특히 이거 지키기가 어려워요. 혼전순결 그런 거 왜 지켜야 되냐고 말해요. 동성애 어떠냐는 거예요. 동성애자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어떤 성령의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깨달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올라오는 걸 제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거를 합리화시켰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하는 자는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는 자는 삽니다. 저는 늘 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요
제가 첫 번째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지만 제가 주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 계속 어린 양의 보혈로 저를 덮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와 저의 가정을, 저희 아이들을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덮어달라고. 그 피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한동안 그런 고지론이라는 것,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 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네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시상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트로피를 받고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 내용은 굉장히 사탄적인. 이런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 때 영광인 거죠. 세상에서 좀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고 돈 좀 많이 벌어 11조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말하지만 그 고지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왜 세상에 찌꺼기처럼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크고 위대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로서 사는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내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래도 목사님 좀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면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을 닮았다면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지 않아도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하게 잘 살고 좋은 집에 떵떵거리고 육회 진미를 다 먹고 산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에 빠져서 살면 계명이 이루어집니다. 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책임져 준다. 아멘. 너희 쓸 것을 채워주겠다. 필요한 걸 채워주겠다. 그러면 된 거죠. 필요한 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필요 이상의 걸 우리가 너무 많이 구해서 1000억, 100억, 500억을 쌓아놔도 더 하고 쓸 줄도 모르고 가둬놓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 강사가 5천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청직이라면, 구원받은 청직이라면 그 5천억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때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주는데 기쁨이 넘치면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헌금 선교 잘 안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들,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눌게요. 그 물질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셨을 때 교회를 운영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하잖아요. 그 재정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정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행의 계좌이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행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도 저축이 되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법칙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쓸 것까지도 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이체, 자동이체 시켜주시면서 저장되고 물질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들이 다 기억되고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 오래만 산다고 영생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생을 살아요, 여러분. 트럼프 사회도 영생을 준비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 트랜스 휴머니즘 가지고 인간이 영생한다고 준비하는 그 어리석은 영혼들, 머리에 칩을 박아갖고 일론 머스크하고 짝짝꿍 하면서 영생을 산다고 그래요. 그게 영생입니까? 그들의 육신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지만 그 영혼은 여러분 지옥으로 갑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 때부터 영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미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을 못 사는 겁니다.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새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라는 그 영원한 삶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생은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 영적인 복된 삶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된 삶이고 그 삶이 이미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이미 영생을 살면서 그 영생을 나눠주기에 합당한 삶으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저에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라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제 거듭났지만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함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들, 시대를 깨닫고 세월을 아껴서 달려가는 자들,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세력을 향해 휘두를 줄 아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비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계명을 붙잡고 영원히 있어질 것, 영생의 삶을 준비하며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의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임재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함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고 정말 강한 자가 됨으로써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검을 휘두르게 해 주옵소서.
그 검을 갈게 해 주옵소서. 좌우에 날선 그 예리한 검으로 심령과 골수와 정말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죄를 드러내고 영혼들을 회개하게 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시험에서 승리한 좌우에 날선 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강한 자가 되고 승리하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영적 성장하는 아름다운 계획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아버지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며 성령 충만하며 그 예배 가운데 주를 경험하는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교회 하나님의 필요, 우리 영적인 만족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과 필요한 재정들, 필요한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흘러가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요, 놀라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라루야 라바라라라라라라라. 갈망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있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추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천지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아버지 이단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단의 영을 짓밟아 주시옵소서. 강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함께 아버지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보라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외삼촌 아버지 숙모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유케 해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